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시험의 두 가지 중에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부정적인 이런 단어들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먼저는 우리의 시험이란 것 자체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떻게 쓰이고, 그리고 이 시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시험은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도 보진 않았지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 사도가.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사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배운 대로 잘해도 잘하면 잘한 대로 시험이 오고, 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시험이 오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나만 잘해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회와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항상 어그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험을 비켜가고 싶지만 이 시험을 비켜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대하는 이 태도,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왔을 때 어떻게 인식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옳은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뒤에 가서는 시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들에게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이 우리들의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내 인생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끝에는요, 우리들에겐 복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가면 결국엔 우리가 믿음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 복을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그런데 또 시험은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죄를 촉발시켜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선택에서 시험이 오니까 잠시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미혹을 받아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은요, 이 시험 앞에서 오는 이 유혹은 우리를 미끄러지게 할 때도 있어요. 미끄러져서 깊은 구덩이로 밀어 넣을 때도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가운데 있는 것이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잉태, 출산 그리고 사망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꼭 우리 인간의 일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태어나지 않아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성하면서 또 아이를 낳게 되죠. 출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출산과 동시에 인간은요 죽어간대요. 인간은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끝은 무엇으로 마지막이 됩니까?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만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을요 오늘 이 야고보서 저자는 죄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죄. 인간의 인생의 길과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인간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여성 혼자서 낳을 수 있습니까? 남성으로만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에 누구랑 만났냐면 죄와 만났던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니까 우리에게 그 죄가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낳은 인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죄만 쏟아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죄만 쏟아냈던 그 인생은요 결국에는 죽기밖에 더하겠냐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죄와 만났고 죄를 쏟아냈을 때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죄와 만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네. 말씀으로 만나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나는 것은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읽고 이해하고 싶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었던 땅에, 그 죽었던 토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계속 이제 잉태되게 됩니까? 생명의 삶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랑 만났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쏟아냈어요? 죄만 쏟아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 결과는 사망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를 계속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우리는 나중에 무엇을 얻게 돼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이 한 알의 씨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누구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면 우리는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면은 내 안에서 생각나는 건 무엇일까요? 죄입니까? 생명의 삶이죠. 죄가 생각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죄가 생각날 때도 항상 무엇이 내 양심을 건들까요? 예수님이 내 양심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너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니? 네가 이 길을 가면은 정말 이 길이 옳은 길이니?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앞에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 내 양심을 압도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굴복시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 계십니까? 심겨져 계십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는 사망의 삶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한밤중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 그리고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굉장히 좀 특이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아직 지성이 열리지도 않고 지혜도 없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아니 제 나이가 지금 얼만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그때는 니고데모가 이 은혜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훗날에는요, 이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나타나진 않지만 아무리 늦어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권위자였고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오는 그 역할을 해요. 시신을 내놓으라고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불의 앞에서 갈등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옳은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시 돌이켜서 아차 이게 아니구나 라고 바른 길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면 끝납니까? 다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끝이 납니까? 아니요. 이제부터는 자라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시기에 맞게 날수가 지나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이제 키도 크고 생각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지식도 잘하고 이렇게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제는 인생을 폭넓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신체만 자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인간다움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다음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밥 먹듯이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 쭉 설명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는요, 시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항상 이 자라기 전에 뭔가 성장하거나 크기 전에 나타나는 몸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씩 아파요. 그 아플 때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애가 클 나나 보다.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 뭔가 뚜렷하진 않지만 뭔가가 이제 알아가지는 그런 딱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자라려면은 아픔이 있고, 그리고 병도 걸리고, 그리고 또 투닥투닥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다운 사회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장성한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괜찮은, 더 나아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인내가 무엇인가? 단순히 참는 게 인내인가?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참아. 그냥 참으래요. 더 이상 어떻게 참아야 되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만 참다 보면은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는가? 약간 이런 반감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그 인내는 무슨 뜻입니까?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중력은, 이 지구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 당겨요. 끄집어 당기는 것을 중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중력의 법칙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짓눌리고 땅에서는 우리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런데요, 이 인내는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이 인간을요, 끄집어 당기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죄예요, 죄. 죄가 우리를 계속 끄집어 당깁니다. 어디로 가게 하려고요? 사망으로 가게 하려고요. 그런데 골로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네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성도는요, 인내 속에서도요, 이 끌어당김 속에서도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시선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삶 너무나 참 쉽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가만히 냅두고 숨 마시면은 뭘 가장 많이 지을까요? 네, 인간은요, 딱히 무슨 말 하지 않으면요, 그냥 죄만 지어요. 이건 꼭 중력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그냥 죄만 짓게 만들어요. 숨만 쉬어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게요, 세상에서요, 제일 쉬워요. 밥 먹는 것보다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요, 본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꼭 중력의 법칙이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은요,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짓누르는 모든 삶의 무게를요, 뚫고서 하늘을 향해 우리는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죄는 계속 우리 끌어당기지만,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 안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어. 나는 이 죄에서 이겨내고 싶어.
나는 이 절망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싶어. 라는 이 열망, 이 소망, 이 기대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 땅에서 이 죄가 우리를 끄집어 당길 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힘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만, 쓰러지지만 버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군이 몰려와요. 앞에서 방패든 사람들이 그 대군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패든 사람들이요, 적군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됩니까? 그 방패를 딱 들고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는 힘. 이 버텨내는 힘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요, 성경에서는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고 말씀을 붙잡고 죄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성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승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험이 와요. 인내해요. 그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럼 그때요, 우리는 누구랑 만나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내는 하나님으로부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때 그 근거의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좌절과 실패로 갈 수 없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체득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려고 힘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망을 얻게 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게 태어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아멘. 우리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이 길의 여정에서요 여러 가지 이 시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인내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영광을 얻는다는 그 분명한 목적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다가와도 도망갑니까? 버텨낼 수 있는 거죠. 많은 시험아 내게 몰려와 봐라.
야, 도망가라. 이 인내의 끝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죠. 4년마다 올림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4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인내하면서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 단련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년 뒤에 내가 얻고 싶은 그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며 희망하면서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참 정말 쉬운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시험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할 뿐이지. 시험 그 자체는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시험 들고 시험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는 겁니다. 아플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거예요. 이 인내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되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믿음으로 있다면요. 그래서 단순히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냥 참아라. 묻고 따지지 말고 참아라. 라고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시끄럽고 그냥 참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힘내자. 내가 너를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요, 방향을 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른 길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일괄적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가만히 보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작정하시고 한 번 계획하시고 한 번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중간에 계획을 바꾸시거나 틀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계획 속에 덩그러니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희망 없어 보이지만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 열심을 다해 열정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이 사랑에 붙들려서 능력 있고 힘 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히 죄와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다솜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